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야 되는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는지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기쁨이요 또한 중심적인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함락을 당했고 무너졌고 또 민족 전체가 자신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14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곳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먹을 거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돌아가게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어떤 말보다도요 그들에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에 희망을 두고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해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각자 나름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고 아팠고 아주 쓰린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 유승락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나이테가 여러분과 저의 감성의 나이테가 있는데 아픔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흉터가 남아있고 그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회복되어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나온 시간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돈 줄게 걱정하지 마. 돈이 생겼다고 그 돈 갖고 얼마나 기쁘게 평생도록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리를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먹거리 걱정하지 마. 여러분 다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참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람 붙여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살아. 걱정 안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면 걱정 안 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겠죠. 내가 다 병 고쳐주고 다 낫게 해줄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나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펄펄 뛰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메시지 하나를 주신다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성전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곳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요,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이고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예배당이 뭐가 달라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지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곳은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온다면 예배당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고 이곳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찾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희망이 성전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돈과 명예와 모든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도요, 여러분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조금 아프면 어때요? 조금 지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초가 삼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성전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행복감을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라고 그래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성전 환상은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또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전이 돈이 안 돼요. 성전이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성전이 눈에 보여지지 않아서요, 그렇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아주 그냥 벌레 한 마리를 놓고 이게 어떻게 생겼나 보듯이 아주 꼼꼼히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귀로 들으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알 수 있는, 육신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에스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눈에 보여졌던 그 모든 것, 들려졌던 그 모든 것에서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에스겔 성전은 제3의 성전입니다. 무슨 보여지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잘 보고 잘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여지지도 않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 삶의 길이 성전으로 향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요,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옮기게 만드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옮기셔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성읍을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어요? 놋같이 빛난 사람이 3줄과 청량하는 그 장대를 갖고 서 있는 사람이 떡하니 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세 가지 줄을 동아줄처럼 엮여져 있는 그 3줄, 아니면 그냥 같이 세 가지의 줄이 그 손에 잡혀져 있는데 그 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역사, 그리고 인간 그 자체를, 세 가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3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3줄이 또 다른 장대를 통해서 측정을 받습니다. 측량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 인간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측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장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저렇게 측량을 받아서 적격한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그 문을 주관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는 거죠.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측량하셔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취될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바꿔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성전 문 앞에 놋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의 그 문지기를 여러분과 제가 만날 텐데 그때의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요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었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면 아주 쉽게 바라볼 텐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라 그럽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성전이 보여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의 뒤편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나오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성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온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곳은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바라보는 그 성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그 성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이라 그랬어요. 하늘 성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걸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8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장 2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 8장 2절 또 보시면 하늘 성소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는 어떤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 7절에 사람이 세운 이 성전은요 첫 언약을 통해 세워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장 13절에 8절이나 13절에 보면 새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은요 하늘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온전하겠어요? 천둥 번개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비바람 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아니에요. 보여지는 성전은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죠. 자연재해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재해 가운데도 이 교회는 지켜주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놓은 것이지 그것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예배당에 나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을 보여주셨다고요. 왜?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눈 감고도 안 보이고 눈 뜨고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을 9장 8절을 보세요. 9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은 뭐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셔서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하늘 성소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요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병 고쳤다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도 잠시예요. 제가 여러분 병 고침 받았잖아요. 췌장 수술하고 여러분 병 고침 받았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서 MRI 찍고 깨끗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하하하 이러고 돌아다니냐고요? 아니에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체 행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귀한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요 영원하신 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히브리서 기자가 봤던 그 성령을 통해 저도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과 간구함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펼쳐지고 행복한 삶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성령은요 과거의 다윗 시대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볼 줄 알고 알 수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거에 살아도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6개월 먼저 난 형이 6개월 후에 태어난 동생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다 쳐요. 나보다 먼저 있었대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혀 본 일이 없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전 인류를, 전 세상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또 살아계시고 나중 마지막 때에도 그분이 찾아오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건요 지식으로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설교 몇 번 들었던 사람, 신앙생활 조금 했던 사람 다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일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성전이 보여지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기당해도요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밤잠 못 자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전으로 나아갈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잠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도 너 그거 별 문제 아니야.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찾으면 너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그 성전을 너희도 바라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뭐 성령 받고 그냥 혼자 생활해도 되겠네. 여러분 또 그건 또 달라요. 왜?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요 악한 생각만 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해도요 혼자 생활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내용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이렇다고요. 항상 악하다고요. 선한 척하지 마세요. 다 악한 인간들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가 선해 보입니까? 도둑놈이에요. 악한 놈이에요. 더 악하지 않게 살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악해지지 않으려고 자꾸 함께 모이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요 자꾸 형식을 갖추려고 하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어봐요. 저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요, 피곤하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가끔은 들어 누워요. 기도 이렇게 앞에 다 준비해 놓고요, 성경 펴놓고 읽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쭉 누워버려요. 하나님 저 누워서 기도할게요. 혼자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 보세요. 혼자 기도하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 시간 없는 거 아시죠? 간단히 기도하고 갑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점점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악하게 가는 거예요. 귀여워 보이죠? 그게 정말 악한 일로 가는 거라고요. 사람은요 혼자 놔두면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계획만 하고 악한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탐방해서 갔더니요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들, 제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혼자 있을 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음란한 책을 보는 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제 평생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지금 또 그분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해결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마다요 악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숨겨서 그렇지, 머릿속에는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혼자 놔두면요 악해질 대로 악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저는 골방에서 기도할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 듣고 혼자 찬양할게요. 많이 되나 보세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세가 어때지세요? 편안해지다가 나중엔 단추 풀기 시작하고 바지 벗기 시작하고 편안하게 그냥 잠옷바람에 예배 드리고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나빠지다가 악해지는 거라고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데 다 같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보여지는 이 성전도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보여지는 예배당도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확인 작업을 보여지는 예배당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일, 내 탤런트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확인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